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성경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유월절을 포함하여 4가지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나오는 무교절, 그리고 뒤따르는 칠칠절이라고 불리우는 맥추절,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장막절, 이 4가지입니다. 외우기가 쉽지 않죠? 네, 지금은 힘들 텐데요. 그 하나하나의 단어 의미를 알다 보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절기,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절기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행사들,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 날들을 살펴보고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건 지난번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Passover, 뭔가 지나간다는 의미였었죠. 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유월절의 모티브입니다. 유월절 하기 전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패스오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문 좌우 또 임방 가운데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는데요. 그 피는 바로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죽어야 할 죄인, 죽어야 할 첫 번째 장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것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1월 14일이 아니고요. 유대력, 다시 말하면 유대 성력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약 3월에서 4월 그 사이입니다. 그때 이 유월절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곧 1월 14일 저녁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됐습니다. 그게 무교절, 발효시키는 것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다 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발효되지 않은 이스트로 부풀리지 않은 그 빵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맛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사 먹는 빵들은 효모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부풀어서, 하여튼 그렇게 맛있게 부풀려져서 먹는 빵이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먹었던 빵은 정말 말 그대로 밀가루와 물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첫째, 이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죄인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주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늦게 애굽으로부터 도망가야 됐어요. 그래서 맛있게 부풀린 빵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반죽하고 빨리 만들어서 먹고 급하게 먹고 도망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룩이 없는 빵, 무교절을 지나야 됐고요. 마지막 3번째, 이 누룩은 성경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죄.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 떡이 곧 나다, 내 살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흠없고 죄 없는 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무교절에 예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룩이 일주일 동안 없는 것은 앞으로 곧 오실 예수님, 곧 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랍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 3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애굽에서 우리들이 잘못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힘들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급하게 출애굽 도망가야 됐기 때문에 누룩이 없었던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 네, 죄 없는 순결한 아주 흠이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간, 그것을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 무교절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절기가 찾아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네. 근데 이 맥추절은 무슨 절기냐면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6월절, 무교절, 맥추절, 이 맥추절은 보리를 처음 배웠을 때의 절기를 들었던 내용이에요. 처음 열매를 거둬들였으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네,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었답니다. 감사한 마음, 감사의 보답, 이 날이 맥추절이었어요. 근데 이 맥추절의 시간상으로 보면 언제 나오냐면 6월절 1월 14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했죠. 이 1월 14일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납니다. 그러면 총 며칠일까요? 7, 7에 49. 네,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50번째의 날이다 해서 오순절. 5마디에서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처럼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이고 그날이 처음으로 보리를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날이었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책에 46페이지에 그 의미가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음식을 얻게 되었다,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좋은 것을 얻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맛있는 음식을 얻었을 때에, 좋은 물건을 받았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필요하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과 맥추절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절기가 나왔습니다. 이 네 번째 절기가 뭐라고 했죠? 네, 이건 뭐냐면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은 이 사람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추수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일주일간 텐트에 살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리고 모든 일년의 한 해 농사가 잘 맞춰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경우고요. 미국 같으면 추수감사절 같은 개념이겠죠. 네, 이 절기는 언제냐면 7월 15일에 시작됩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런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요. 이것들 중 우리에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무교절,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맥추절,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감동의 은혜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장막절처럼 하늘나라에서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학기의 모든 내용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참 아쉬운 건 여러분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는 조금 더 자주 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 더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한 학기 동안 무사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학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